자, 지난 강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신 표현이 인자예요. 인자.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호칭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나타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호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로 부른 이 호칭은 다니엘서와 관련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이 구절은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 구절이에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렇죠?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부르지만은 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세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안식일은 10계명에서 가장 긴 계명이죠. 이 안식일은 신해산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섬김의 방법은 자신의 생명, 이 생명을 몸값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죠. 인자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며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해요.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이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죠. 이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의 그 인자에 적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자로 칭하시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도 증언을 하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죠. 그는 성령이 예수님의 비둘기 같이 내려온 것을 보고 백성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신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악한 영들도 알아봐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입증해 보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예수님의 신분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을 해요. 부자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일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죠.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려요. 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죠. 자, 이런 이제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죠.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요. 특별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자 이 바람이 그쳤죠.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요.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셨을 때 그 모습이 변화되죠.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모욕하죠. 이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을 하죠. 오늘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들입니다.